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원칙을 발견합니다. 간단한 원칙 하나 나옵니다. 구름이 가라앉아 있으면은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무는 것이고 떠오르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언제 머물지 아니면 언제 떠오를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더 나아가고 싶어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혹 구름이 일주일, 한 달, 1년을 머문다 해도요, 행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구름이 반나절 만에 떠올라 버리면요, 그들은 곧장 짐을 싸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합니다. 23절 한 구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단순한 이 원칙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요,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보여줘요.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요, 위계예요. 질서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 아무리 잘났다 해서 명령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은요, 다시 한번 자기 가정을 잘 살펴 돌아보아야 돼요. 이등병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센들 병장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질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간구라고 표현해요. 이 간구는요, 그나마도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기도라는 것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구약 아주 첫 번째 페이지에서부터요, 기도는 유일한 조건이 따라 붙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불렀을 때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명령에는요, 설명이 뒤따르지 않아요. 제 인생에 제일 축구 많이 했을 때가 군대 있을 때였지요. 병장이 이등병한테요, 야 너는 오늘 수비해가지고 쟤만 맡아. 쟤를 어디까지 담궈도 되니까 맡아. 이렇게 하면요, 이등병이 윤 병장님 전 좀 축구할 때 수비보다는 공격 취향이 맞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면요, 아마 어떻게 되실지 그 남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요, 어디까지 갑시다 했는데 기사가 왜요? 라고 물으면 그거 황당하겠지요. 손님은 기사에게 목적지를 명하는 것이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린 시절일수록요, 부모는 자녀에게 단호하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릴 적 밖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놀다가 막 집에 들어오면 막 제 식탁부터 앉았던 데가 많았어요. 어머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손부터 씻고 와.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었죠. 내가 맨손으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숟가락 젓가락 써가지고 밥을 먹는데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어머니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 들었던 것은 한참 뒤에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듣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충분치 않았어요. 때때로 물만 묻히는 신용만 하고 나왔다가 혼나기도 했어요. 지금도 왜 최소 20-30초간은 씻어야 하는지, 직접 손으로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요, 그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씻고만 드세요. 그 이유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서 구름으로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이 긴 구절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이유도 나오지 않고요, 묻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구름이 금세 떠올라서 이제 막 짐 풀고 텐트 쳐놨는데 다 철수해서 곧장 떠나야 했습니다. 다리에 피로도 덜 풀렸는데 이제 막상 진쳤는데 움직여야 했어요. 어떤 날에는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싶은데 1년이 넘도록 구름이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처럼 여겨질 때는요, 크게 와닿지 않지요? 이민생활 해보면서 우리가 참 절절하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불안한 삶 아닙니까? 특히 영국에 그런 한인들 많잖아요. 짧게는 6개월부터 1년, 2년 머물다가 떠나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삶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꾸리는데요, 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사가 잦냐? 언제 방 빼야 하는지 모르는 삶, 체크아웃 시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유도 모른 채 구름만 보고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어느 날은 구름이 가라앉았고 어느 날은 구름이 떠올랐더라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아주 작은 힌트 한 조각조차 없어요. 우리는 힌트라도 있잖아요. 계약 날짜가 점점 완료돼 간다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요즘 경제 사정이 좀 안 좋다 하면은 이번에 집을 내놓을 수도 있겠구나. 제 아무리 광야라 해도요, 1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삶의 패턴이 정착되어 있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날 오후에 구름이 떠올라 버린다. 당장 출발해야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는 아예 이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그조차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를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민족의 믿음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지요. 그래도 이런 민족 단위의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뜬 것을 보고 저 구름이 왜 하필 지금 떴지? 이제 밥 먹으려고 밥상 차려놨는데 이 구름이 왜 1년째 가라앉아 있지? 내 나이 벌써 60인데 빨리빨리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할 텐데 라며 그 이유를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들은 구름이 뜨면요, 재빨리 채비를 갖춰서 떠났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희한하게도요, 성경에 이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믿음은요, 대단한 것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살아생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훈련을 받는 도중에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요,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할머니가 보기엔 말이 행동보다 빠르고 또 말은 참 잘하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예수쟁이라는 말도 듣기 싫었고 말쟁이라는 소리는 더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하신 이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말이 꼭 맞다는 확신이 든 적이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때입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하는 동안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만나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한국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로 제가 경상도 지방에 다닐 때는요, 하나님은 현 정권에 반대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전라도 지방을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장모님들을 만나니까요, 현 정권을 지지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제 수도권에 머물 때는요, 수도권의 하나님은 조금 종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무안공항에서 났던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도 하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듣고 있자니 딱 예수쟁이 말쟁이 맞겠다 싶었어요. 어릴 적이었어요. 하루는 우리 아이가 식탁에 컵을 탁 쳐가지고 물을 쏟았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이 저들동 말똥하니까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자 아이가 저를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거기에 컵을 놔뒀잖아. 야, 정말 기막히대요. 이 말을 하려면 먼저 말을 떼야 돼요. 이게 대답을 하려니까 방어적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내가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우리 유식하게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지금 제가 앉았던 옆에 자리에도 이 집사님께서 이 물컵을 하나 챙겨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툭 쳐서 깨뜨려버리고, 아니, 어느 집사님이지 지금 센스도 없게 저 의자 위에 물을 두셨습니까? 하면 참 볼만하겠지요. 그죠? 그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요? 이 말쟁이 예수쟁이들 껄핏하면 하나님께 적반하장의 태도를 가져요. 하여튼 무슨 사건 사고만 났다 하면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못 따져 물어가지고 안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가라앉고 뜬 이유를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 뒤로 몇천 년간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발전해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줄의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겸양의 태도를 가르쳐요.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공무원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집까지 날려먹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도박까지 손댔어요. 그래놓고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던지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니 많이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자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아마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한대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말을 안 한대요. 왜 엄마 바보도 아니고 저런 남자고 사냐고. 우리 다 컸으니까 괜찮다고. 헤어지라고. 나중에는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누구도 그 이유를 궁금해조차 하지 않았어요. 성인이 되니까 알잖아요. 어떤 일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 결정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어머니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남편과 계속 살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자식에게 설명할 방법을 못 찾았을 수 있어요. 아니면 본인의 심정을 정확히 표현할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요, 반드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제 어른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왜 어머니께서 설명하지 않으시는지. 욥은 의로웠어요. 하지만 당한 고난은 너무 혹독했어요. 온몸에 병들고 아내 자식 다 죽고 재산은 다 소실되었지요. 그러니 욥은 하나님께 이유라도 듣고자 해요.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입을 떼시지요. 이제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려나 보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유. 오히려 하나님 욥에게 속사포처럼 질문을 퍼부으세요. 38장부터요, 굵직한 질문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누가 비를 내리느냐, 누가 풀이 돋게 하느냐, 누가 별자리를 제때에 이끄느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누구지?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너는 아니?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욥의 대답이지요. 42장 2절을 보니까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회개는요, 말쟁이였던 사람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사실 그때 진정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일을 마치 다 알았던 양 너무 쉽게 말합니다. 지진이 나든
세월호가 났든 이태원에 사고가 났든 제주 항공 참사가 났든 엄청난 재난 앞에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자기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도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쉽게 해요. 물을 쏟고 컵을 깨고 나서 누가 컵을 여기에 뒀냐고 호통치듯 그렇듯 적반하장의 말을 늘어놓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마치 성막에 머물러 있는 구름을 보고요, 야,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꼭 행진을 하고 싶은데 왜 거기 구름이 머물러 있냐고 따지는 듯한 말을 합니다. 슬픔에 쌓인 사람에게 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기보다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조용히 계시는데 멋대로 나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모르는 것이 없는 양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데도 말이지요. 한국에서 오랜만에 대가족이 모이니까 시끌벅적했어요. 어린애들은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이 반갑고 좋았지만 또 주말에는 예배 인도가 있어서 마냥 앉아 놀 수는 없었어요. 한쪽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원고도 고치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방까지 애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얘들아 그 다른 방에 나가라 하니까 아이들 또 군말 없이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정말 군말 없이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아이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보니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같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구름이 뜨면요, 이유를 묻지 않고 짐 싸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이들이 더 잘 따르겠다 싶었습니다. 아마도 어른들은 왜 하필 지금 구름이 떴냐고 이유를 따지고 조사하다가 야단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병원에 가니 암 환자들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인 중에 한 달이 걸치지 않아도 암 환자 없는 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은 암의 이유를 궁금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연구하는 연구원들이나 궁금해하지 실제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암이 왜 생겼냐가 아니에요. 왜 내가 걸렸냐예요. 간혹 1파운드도 안 하는 약 없이 죽어가는 가난한 곳의 아이들 구호하자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예배 마치면은 우르르 몰려가서 또 5파운드짜리 커피 마시면서 깔깔깔 수다를 떨지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고급 커피 좋아해요. 제 사실 명품 이런 데 관심 없거든요. 액세서리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진들 어떡할 거예요. 걔네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 제가 명품 샵을 앞으로 지나가도요, 면세점 같은 데를 지나가도 한 명도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 보이나 봐요. 예. 그래도 제가 커피만큼은 사치하는 거 참 좋아해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커피 잘 안 마시잖아요. 예, 제 입에는 안 맞아요. 예.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불쌍한 아이들 보면요, 그때만 잠시 슬퍼하고 다시 좋은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며 살아갈 거예요.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1파운드가 없어 약을 못 구해 죽어가는 아이가 우리 친척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요. 당장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실제로 그래요. 먼 나라에서 하룻밤 사이에 눈을 뜨고 나면 뉴스 보기 무서울 때 있어요. 병원이 폭격을 맞아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하지만 그날요, 유독 우리 집 강아지가 막 토를 하고 하면은 우리 집 강아지 걱정에 더 마음이 아파요. 아우, 얘가 몸도 얼마 안 되는 게 왜 이래 토를 하나. 멀리 가자 지구에 폭탄이 떨어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당장 기름 튀어 화상을 입었다는 아이 소식에 심장이 철컹하고 내려앉습니다. 비록 이성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정적 반응의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딱 2주 전이에요. 7월 20일 주일 저녁, 해운대 호텔에서
그 3명이요, 40대 남성을 포함한 3명이 객실에서 부탄가스로 고기를 구워 먹다 폭발해서 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뉴스에는 제법 났더라고요. 제가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해운대에서 친구 2명과 남자 3이 호텔을 잡아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성 3명이 해운대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다고요. 제가 저한테 웬만해서는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으신데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부재중 전화를 몇 통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최근 몇 년간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 웬만해서는 걱정하는 분이 아닌데 심지어 음성 메시지도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야기한다고 이제 폰 확인을 못 해놓으니까 한참 뒤에 발견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떤 분이시냐면 지구 반대편에 아마 그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해도 저한테 전화하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부탄가스 사고 때문에 아들한테 부재중 전화 몇 통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왜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 핵폭탄 사고보다 부탄가스 사고가 무서울 수 있는 내 자식이잖아요. 제가 영국 살면서 그런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다 큰 어른을 누가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으니 참 좋더라고요. 이런 곳이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궁금한 건요, 왜 이렇게 세상에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암이 발병하는 겁니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왜 여기에 내가 휘말려 있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한꺼풀 벗겨서 질문을 더 정직하게 가다듬으면요, 하나님 왜 하필 비행기 엔진에 새가 날아들어서 충돌합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 하필 내 가족이 탄 비행기예요? 따져 묻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인체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지요? 라는 의학적 질문이 궁금한 것 아니라고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니 이런 질문을 범주화시키면요, 항공공학이나 의학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수학적 확률을 두고 따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고요. 대신에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욥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 성숙한 신자라면요, 이제 질문을 하나님 눈높이에 맞추도록 해야 해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 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괴로워하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본문 중에서는 가장 열정적이고 힘이 서려 있고 애가 타는 기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 그 기도 가운데서도,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요, 결국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어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으세요. 예수의 기도의 결론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완전히 동일해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름이 가라앉으면 진을 치고, 하나님이 만일 잔을 치우신다면 내가 감당하지 않겠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받겠다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요. 왜 하필 오늘 구름이 떠올랐는지, 왜 하필 골고다 십자가였는지. 최초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라고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또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며 순교합니다. 이것이 겸손과 순종의 모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대답을 얻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이 변화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 왜 내가 꼭 나 중심의 질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내가 잠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그 무지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거든요. 큰 재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설명도 말도 할 수 없어요. 욥기 42장 2절을 되뇌일 뿐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일 앞에서 감히 이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수학계에서 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일러의 항등식에 관한 건데요. 영어로는 율러라고 해요. 한국에서는요, 이 수학자를 오일러라고 불러요. 율러즈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무신론자였던 왕이 독실한 신자이자 수학자의 그 오일러에게 신을 증명해 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오일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왕이시여, 2의 아이파이승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합니다. 그러자 왕이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해요. 왜요? 이해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무리수 두 가지가 뭐지요? 하나는 파이. 여러분 파이 아시죠? 그죠?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 원의 둘레를 나타내는 그리스 헬라어에서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파이라고. 왜냐하면 숫자가 무한대니까 3.14159 이렇게 가는 무한대니까 파이라고 줄여서 간단하게 계산해요. 오일러의 상수라고 하죠. 율러즈 컨스턴트라고 하는 E도 마찬가지입니다. 2.718281 이렇게 가는 것, 그걸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E라고 표현해요. 어른들은 오래되어서 배운지 막막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눈이 좀 반짝여야 해요. 예, 그죠? 여러분 그 텍스트북에 나옵니다. 희한한 유명한 무리수 두 개예요. E에 그리고 허수지요. I 파이승을 하고 플러스 1은 0이다. 1과 0은 또 덧셈과 곱셈의 항등원이기도 한 자연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식인지 몰라요. 이런 식은 사실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관상해도 좋겠다 싶어요. 2의 i파이승 플러스 1은 0이다. 2의 i파이승은 마이너스 1.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숫자인 것 같지만 이 놀라운 숫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하모니.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지어낸 전설이지만 이 오일러의 등식이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요, 실제로 오일러가 독실한 신자이기도 했고 어떤 왕이라고 해서 그런 증명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왜요라고 묻지 못할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해준다 해도 이해할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이유를 감히 추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서운 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설명만 해주시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나이다 라는 전제예요. 이것이 우리 교만의 근원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한번 설명해 보소서. 한갓 수학자인 오일러 앞에서도 큰 소리 못 치는 왕이 있는 판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이리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요,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쓰신 Escape from Religion,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어요. 모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셰퍼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베베 꼬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그 책을 썼겠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소위 자기 멋대로 사는 문화가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 그걸 설명을 하고자 해준 거라고요. 친절하게. 예를 들면 셰퍼 목사님이 예를 들면 오늘날은 결혼도 제 멋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로 셰퍼 목사님이 관찰했을 때 청년들이 누구랑 결혼하냐니까 가슴 뛰는 사람하고 한대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조건에 맞는 사람, 자기 조건에 적합한 사람. 셰퍼 목사님 왜 그렇게 되었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책인데 우리는 뭐 어려워서 지금 한숨 쉬고 있죠. 이런 친절한 목사님의 설명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면서 따진다고요? 그 얼마나 큰 교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우리 전문가 만나면 막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입 꼭 다물게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가 나에게 정성껏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내가 무식해서 이해 못하는 게 들통날까 봐 질문도 안 하고 입 다물 때가 있어요. 어디 분야 전문가다 싶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런 면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이들은 불확실성, 그것만을 강조해서 이제 다른 종교 앞에서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잠궈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야 해요. 기회만 되면 입을 열고 떠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을 주셨다고요. 이런 확실한 진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히 선포해야 해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해요. 악을 미워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확신에 차서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눈치 본다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경고하셨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내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입을 열어 우리가 가진 진리를 말해야 해요.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두지 않고 확신에 차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해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구름이 머문 이유와 구름이 떠오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또한 묻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들이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이 확실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름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고 그 때가 언제가 되었든 떠오르면 우리도 행진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 가장 먼저 구름이 떠오른 것을 발견하게 되면 확신에 차서 소리쳤을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요. 오늘 가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이 명한 이 사인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목적지만 말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리 가는 택시기사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시기사처럼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 가라시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해요. 거기서 이유 묻고 앉아 있으면요, 면허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이유 말해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교회 안에는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해요. 남의 고통에, 남의 고난에 자신이 가진 얼마간의 지식으로 쉽게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 딱 예수쟁이 말쟁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하나님 말씀 66권에 대하여는 입을 열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언제 머물지 뜰지 몰랐지만 머물면 우리도 머물고 뜨면 우리도 행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떠오르면 가도 되고 머무르면 멈춘다. 우리는 그 구름을 못 본 척, 그 떠오른 구름이 무슨 뜻인지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영혼을 보면서 침묵을 지켜서는 안 돼요.
그때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서 나와 함께 가자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 모인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는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